이사벨 중거 9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9장을 통하여 왕국권들에 대해서, 이방의 빛에 대해서,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세우신 왕국은 영원한 왕국으로 세워지는데, 이 영원한 왕국은 여호와심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상평화 왕국으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시고, 또 백보자 심판 후에 무궁수의 영원왕국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말했는데, 이 나라는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것은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참 이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게 되면 흑암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 이사야 9장을 잘 알지 못해서 흑암에 빠진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사야 이 9장만 바로 알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흑암에 빠지지 않는데 그걸 알지 못하게 되어 있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빠짐없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만 흑암에 빠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빛에 속한 자가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나르의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맞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시발점이 어디냐 했을 때 여기는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유대인들이 알지 못해서 이 흑암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예수님이 물론 성경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하나님의 빛의 역사는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이라는 것은 뭐를 이방이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이방인이죠. 아무리 유대인이라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제사를 받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율법 시대의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고통을 받는 일도 했지만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어디를 갔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의 갈릴리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자격도 없는 갈릴리 바다에 가서 여기서 이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제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빛이 비치다 그랬죠. 여기 이제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복음운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이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못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지금 오랫동안 일이 됩니까? 그래서 이방을 밝히는 빛이 이제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여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시작되는 것이 이방의 갈릴리다, 여기는 그렇게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 새로운 빛이 또 뭐냐, 이제는 새 시대를 이루는,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지상 왕국을 이루는 이것이 이 시대의 말씀의 빛인데, 이걸 모르면 또 흑암에 빠져서 세세의 축복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의 빛을 알지 못해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해서 지금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함으로 사망의 자식이 됐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도 말씀의 빛인 새 시대의 이런 빛을 모른다면 세대 쪽을 알 수 없는 것이 이 시대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과를 떠나고 저 상관놈이 되어서 재림을 영접하는 빛의 역사도 또 있게 되는데요.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될 일이고, 지금 이 시대는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놓는 이런 그리스도의 빛이 이루어진 시대가 2000년의 역사라,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주께서 이 날을 장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살침을 나누어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앞뒤의 막대기를 꺾으신 미디안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디에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그의 썩을 갈라 살려지니. 그는 이제 왕국 건설을 이루는 일은 바로 뭐가 같느냐?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군대를 쳐부시는 것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쳐부셨습니까? 이제는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이게 오른손에는 이제는 봉화불을 들고 왼손에는 이 저기를 들었죠. 칼을 들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에는 이제 봉화불을 들었죠. 이래서 이칠 때 미디안 군대가 14만 5천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12만 명을 멸망시키고 승리한 사건이 있었죠. 여기 이제 새 시대를 이루는 방법이다. 여기 이제 한국의 새로운 선주국가 이루어질 때를 얘기한 건데요. 이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37장 36절에도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하룻밤 기도를 했는데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멸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여기 이제 예표적인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국 건설을 이루는 일들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제 선주국가가 이루어지고 선주국가를 통하여 세계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이제 이방의 빛에서 말씀의 빛으로 색색 이루는 빛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씀하신 거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불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거는 하느님 자체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 10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다 그랬죠. 하루새의 형국과 진려가 소멸되며 마귀 세력을 멸망시키는 데는 거룩한 자가 불꽃이 된다. 이거는 선구적인 걸 뜻했고 여기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라는 것은 얘는 승리자 10만 4천 명의 변성을 뜻했죠. 그래서 선구적인 종이 불을 먼저 받아서 이 불을 나눠줘서 이 말인 10만 4천 명이 이 세상을 멸망시킬 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가 18절에도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그랬죠. 여기도 역시 요셉 족속은 성적인 종이라 불꽃이 되고 야곱 족속은 이제는 10만 4천 명이니까 불이 된다. 그 세상에 망할 세상은 에서 족속인데 에서는 초계가 돼서 세상을 불태워서 심판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새 시대를 이루는 이제 봉합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일은 어떠한 일로 시작이 되느냐? 그게 이제 6절 7절이고 이게 이제 9장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배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의인자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한 정으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왕의 여호와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죠. 이 왕국은 이제 한 아기로 온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역사로 영원한 왕국을 이루는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나라는 아직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셔 천년왕국을 다스릴 나라가 되는데 그때가 이제 예수님의 나라고 그것이 예수님이 세우는 왕국 건설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 들어온 것은 이런 왕국 건설하러 오신 건데 이걸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인데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했을 때는 열심히 일을 이룬다. 하나님의 열심히 임하는 종들을 통하여 역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도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땅에 전한 것은 누구의 열심이었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대표적인 사도지만 바울의 16권의 편지를 통하여 그 열심의 또 특심이었죠. 그 사도 바울의 열심으로 지금 십자가의 도가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이 있었죠. 이렇게 열심히 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기게 되는데 인간 동문에는 이제 이사야 62장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열릴 때 종일종아 쉬지 못하는 종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가
이제 나타나서 그것은 결국 10장 11절은 다시언의 사명자인데 그 열심으로 이제는 이 세상에 진리의 봉합불을 높이 들어서 그 봉합불로 세계를 통일하는 역사가 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기존의 삼병유사는 항아리에 횃불을 감췄지만 이제는 진리의 봉합불로 온 세상을 이제는 구원하는 역사와 심판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마지막 한일의 전선물의 역사인데 마지막 한일의 역사를 통하여 왕국 건설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렇게 모든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아까 배운 것처럼 적은 소수의 무리만으로도 하나님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20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좌수의 횃불을 들고 옷에 나팔을 걸어 일적하는데 기드온의 칼이여 하며 승리했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인간동안에 말씀의 칼로 완전 무장이 되어서 말씀 권세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인데 기드온 300명대로 13만 명과 13만 5천 명과 이 대적했던 것처럼 적은 소수의 무리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로 왕권을 이룬다 이 말이죠. 여기 참다운 임마누엘 역사고 이것이 참다운 시온의 무리가 그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 지난 8장에서도 보면 이 땅에 임마누엘 역사가 편만이라고 했죠. 그것이 이제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로 이제는 하나님의 기대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제는 한국을 통일시킬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 말씀을 여기 하신 것이다. 근데 이때 어떤 자들이 그러면 멸망을 당하느냐 8절에서 12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니 우리가 다듬고 돌로 닦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니 우리는 백강모로 그를 대신하려 하도다. 그럼 우리 옆에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로 격동시키리니 땅에 앞에는 아람 사람이고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도 여호와가 쉬지 않으며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방을 중심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이긴 하지만 진리를 중심하는 이러한 역사로 되는데 이 진리를 중심하지 않고 이제 믿는 자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뭐 한다는 겁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이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권세 한다는 자들은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열심히 임해서 성실한 능력을 얻은 자가 해야 되는데 여기는 벽돌에 만들어서 우리는 다듬은 대로 쌓고 뽕나무들이 뽑혀서 우리는 백광로를 대신해라. 여기 이제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진리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권세 능력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북방 세력, 이제는 심판의 세력을 해서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을 순종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게 한 종이 나타나서 이 일들을 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스룹바벨에게 말씀하는데 왕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 들었죠. 성령의 능력으로 7명의 완전 역사로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데 그 종이 바로 스룹바벨이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이 스룹바벨이 인간 정말 촛대기의 사자로서 마지막 완전변의 이럴 종을 얘기했는데 이 종을 통해서 역사할 것을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자세히 어떻게 사명의 기대자들이 나와서 일을 하게 되느냐 이사야 성경을 다 배우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이해가 됐고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쓰여짐 받는 것이 이제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주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아이고 어떻게 인간이 10만 3천을 일으키고 어떻게 능히 실수물이가 되는 세대의 백성을 살리느냐. 근데 하나님은
아주 경한 일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찌꺼를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중에 보존자들을 들어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했죠. 내가 또 너로 이방인 뜰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랬죠. 이게 마지막 한 일에 전선면에 쓰임받을 종이 이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청문선대가 도와주고 아주 쉬운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 이는 계속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입맞은 자가 12지파에 10자면 4,000명이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유대인하고 상관없는 거고 믿는 자 중에 이제 기독교인 중에 종생받은 이제 하나님 백성 중에 입맞은 자가 10자 4,000명이 나온다. 말세상 남자가 나와서 그날 승천할 종들을 뜻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중에 보존자들을 들어오게 한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택한 백성이고 예를 믿는 자들이 말세 복음에 순종하고 예비적 5초에서 보호받았다가 새시대에 백성을 들어갈 자를 가리킨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아주 쉬운 일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전전만의 역사에 들어서 하나님 하시게 되면 3년 반이면 이 일이 다 끝난다.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냐며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류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노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선지라 거짓말은 거짓선지라 그랬죠.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함으로 멸망이 온다. 또 인간적으로도 뭡니까? 세상에 정치 지도자가 부패함으로 그 나라에 멸망이 온 것으로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이 이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환일고식에 압을 행하고 부패되고 속화돼서 이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루 사이에 다 멸망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이제는 첫대기 역사가 멸공 진리를 전하게 되므로 이제는 멸공 사상으로 성경에서 공산당을 물리침으로 선지국가이고 선지국가가 사명을 감당해서 천상년 만에 재림주를 영접할 말세복음을 전함으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평화왕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아셔야 되고 이 일들이 이루어질 날이 아주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7절입니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여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창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 고와 과업을 끊을 여기지 아니하시리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도가 쉬지 않으며 그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여기는 악행과 또 입술에 망령된 말이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자들은 하나도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히 임한 하나님의 말세 장로를 불러서 열심히 이 말세 고백의 비를 전하게 되는데 죽지 않고 세지하고 죽지 않고 배를 성천하는 이런 말씀의 몸으로 순종하면 원죄와 자본들을 해결해서 자손만대에 예든 동안을 축복을 주겠다는데 이걸 믿지 않으니까 이게 설만하고 오히려 망정된 자들이다 그 말이죠. 이런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변론이 마지막 변론에 경고의 말씀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그랬죠. 그래서 전삼년만에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이 변론들을 심판하고 일변론으로 구원하고 일변론으로 세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변론이 모든 현석의 역속을 밝히는 이 종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것이 진리의 심판의 다른 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대저업행을 불태우는 것 같으니 그 진리와 행복을 삼키며 빽뻑한 숯불을 살려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한 바와 같은 것이라. 마음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인하여 이 땅이 쏘아대니 백성은 불에 타는 손나무가 될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않으며 우편으로 웅필지라도 줄이고
좌편을 먹을지라도 배우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 므낫세를 먹을 것이라.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것은 여전히 버리리라. 그것은 인간적 말의 이제는 심판의 역사가 심판의 완전히 올 때는 긍휼과 자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할 길을 주고 또 마지막으로 복받을 길을 주는데 이걸 받아들이자면 심판의 환란에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2000년 동안이나 누든지 우리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 삼는 회개를 지금 주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완전 변화의 말씀으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색색 축복을 주겠다는 말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받지 않으면 다 멸망을 해서 이거는 모든 마귀의 세력이 멸망당하는 날이라. 여기 보면 진리와 행복을 삼킨다. 빽빽한 숲을 살아서 영리로 올라가게 된다. 불태운다 말이죠. 무기가 발달했으니까 이 불심판이 나타나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걸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메시가 와서도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지만 이방인 갈릴리에서 새로운 복음 역사가 시작되는 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죠. 사도들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는 지금 마귀의 자식에서 주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멸망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간 종말에도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동방당 끝에 하던 날에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색색을 이루는 다이당골 건설하는 이런 역사의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순종치 않다, 색색을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땅 끝에 여호와의 심을 이를 받은 종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심으로 온 생에 진리를 전하고 진리대로 심판하고 진리대로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9장에서는 한 아기가 오셨는데 왕복권으로 오신 분이고 그 일들은 여호와의 심이 임하는 자가 이루게 될 것이다. 요거는 이제 요체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받아들이고 완전변의 역사로 이제는 순종하여 끝을 맺는 첫대의 역사에 그런 순종함으로 이제 원자자 문제를 해결받고 8년까지 안에 남은 백성에 대해서 자손만대 축복을 이룬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